저는 오늘 이제 에레미야 46장 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왜 애굽을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사랑하고 애굽을 좋아하고 애굽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자, 왜 예수님 재림 직전에 큰 성 바벨론이 일순간에 망하나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바벨론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매달리면 그것은 망합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을 보시면 지금 애굽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갈그미스 전투는 이게 애굽이 바벨론에게 처절하게 패배하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애굽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불에 탑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남은 자들이 마지막 희망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 와서 언제든지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자, 지금 세계 정세를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세계 정세를 보시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나토, 유럽연합, 한국, 일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 북한 사회주의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은 서로 연합된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게 진영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지금 나토와 분열 위기에 있습니다. 또 어제 트럼프는 유엔의 28개 모든 기관에서 탈퇴한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유엔에서 미국의 역할은 주도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유엔의 28개 회원 이사회에서 빠져나가면 유엔이 정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자, 지금 또 덴마크 영인 그린란드를 미국이 지금 접수하겠다고 계속 뉴스마다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국제 정세를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뭐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미국에 갔다가 엊그저께 중국 갔다가 또 내일 모레 일본 갔다가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 혼자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제일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으로 강한 중국으로 갔다가 바로 옆에 있는 일본으로 갔다가 살 길을 찾느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중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일본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미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등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애굽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애굽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토록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해도 그들은 에레미야를 묶어서 끌고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심판하시고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이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부패한 유브라데 아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나일강이 범람하고 애굽의 마병과 애굽의 그 무기들과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침을 흘리고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애굽,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서 초토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 원수를 보복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은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는,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절 28절에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자,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내 종 여호와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또한 나는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주문이가 할 것이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뒀던 그 열방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직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로 칭칭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두 군데 10절하고 27, 28절하고 읽으시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 있으신가요? 느낌이 오시는 게 있나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자, 우리는 분명히,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게 최초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75세까지 화란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든 뭘 하든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 안에 후손이 복을 받아서 하늘의 물결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게 하리라. 자,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믿으면 내가, 내 후손들이 큰 복을 받고, 지금 현재까지는 자식도 없고 75세 될 때까지 무자했잖아요. 그런데 내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된다고 하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어요. 자, 그때 주변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야, 안정된 생활을 왜 포기하고 전혀 가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하는 생탱이 미지의 땅을 가서 고생하려고 하냐? 여기서 그냥 우리하고 함께 편안히 살면 안 되겠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들보다 더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주변에서 얼마나 말렸어요.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은 내 새끼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반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어져서 뿌리치고 교회에 나갔어요. 신학교 갔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가자마자 흉년 들었고 가자마자 살 길이 없잖아요. 저도요, 신학교만 가면 다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신학교만 가면 막 길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요, 주간 다니다가 야간 다녔고요. 다시 또요, 공장도 나가고 세일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 좋은 직장, 그 좋은 안정된 삶을 다 포기하고 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떠돌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봐보세요. 애굽으로 갔다가 죽을 뻔했고 마누라 뺏길 뻔했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정착이 안 돼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떠돌이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친구들,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브라함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혀를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 그렇게 말려도 고집 부리고 가더니 꼬라지 좀 봐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자,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조카 롯도 이제 분가시키고 완전히 두 노인 양반이 떠돌이로 살고 있지 않아요? 자, 그때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과 함께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됐다고 좋다고 99세까지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00세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네 인생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지금부터 내 말 들어 하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진짜야. 이스마엘은 아니야. 가짜야. 오늘 우리가요, 이스마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는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경수가 끊어졌는데 사라에게 임택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주셨어요. 자, 이삭을 품에 안고 나서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최고로 알았던 이스마엘, 이삭이 있을 때 이스마엘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을 하고 말이에요. 금년에 우리는 이스마엘 붙들고 좋아했던 나와 여러분이 이제 이삭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이삭을 내 품에 안고 웃어야 돼.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걸 경험하셔야 된다. 자, 이삭을 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해. 집에서 쫓아내라 해. 내 마음에서 쫓아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서 애굽을 쫓아내야 되는데 애굽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가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다 죽는다고 해도 애굽으로 가는 거야. 왜? 애굽만 붙들면. 왜? 애굽이 너무너무 강하거든요. 화려하거든요. 멋있거든요. 거기 20절,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의 눈에 비친 애굽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와요. 자, 보세요. 20절. 자, 20절 읽어보세요. 애굽이 어떻게 보입니까? 시작.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로 보인 거예요. 저들 눈에는 애굽이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로 보인 거예요. 또 그 다음에요. 21절이요. 또 그중에 고용군은 명약하여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제네니 날이 이르렀고 벌받을 때가 왔으나 예, 애굽의 용사들이요 수송아지 같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것들은 다 아름답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저들만 있으면 내가 내 남은 인생이 평안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22절 보세요. 이제 그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처절하게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된가 보세요. 22절 시작.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복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자, 이제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처럼 들려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봐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상을 만들어 팔던 것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게 죄가 아니요. 먹고 사는 수단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전에 내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을 나중에 알아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가를 깨닫고 나면 이전에 내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뱀의 소리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오늘 우리는 나일강의 범람하고 나일강이 창이라고 나일강가의 그 비옥한 땅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 주위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자, 4개 나라가 우리를 뺑뺑 둘러서 포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4개 나라 어느 하나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등 돌려요. 봐봐요. 일본 우리한테 등 돌린 거 아시잖아요. 네? 반도체. 삼성이 얼마나 그래서 홀로 서버렸잖아요. 중국 언제든지 우리한테 등 돌려요. 자, 미국 봐봐요. 작년 연말에 우리 한국인들 노동자들을 300몇 명인가를 다 체포해가지고 다 한국으로 보냈지 않았어요. 유리하면 언제든지 땡기고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내뱉는 것이 지금 국제 정세예요. 우리 인간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바로 그거잖아요. 애굽 믿을 존재가 안 돼.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 그래요? 골리앗 앞에서. 자,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과 그 블레셋 군대들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마지막 27절 28절이 그거잖아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하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죽이러 왔노라.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애굽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됩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는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돌에 맞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고 바울은 옥에 갇혀서 손과 발이 작고에 채이고 지하 감옥에 갇혔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아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2026년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고 가시밭길이에요. 금년도에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른 게 뭐예요? 미국은 미국 국민이 어느 나라에 어디에 있든지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구해냅니다. 자, 이번에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구해내는 걸 보면서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역시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 이게 국가예요. 국가는 자기 국민들을 목숨 걸고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해내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선한 목자가 뭐예요?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양을 구해내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구하러 왔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금년 안에 오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자녀가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너희는 사람이나 너희 몸과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굽을 좋아하면 그 애굽은 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것들은 망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없기를 바라고 오늘도 오직 예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만 두려워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1월 두 번째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